이학번 주간에 우리 세계 리더 수련회가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강주 렘넌트 참여했는데 그 리더 수련회의 주제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을 남기라. 우리 렘넌트는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불렀다. 구루터기로 불렀다.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구루터기니라. 그래서 이번에 한 5강의를 15강의를 했어요. 15강의. 15강의를 5번에 걸쳐서 했는데 간단하게 우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가 뭐였냐면 1강의 렘넌트 리더의 현주소. 여러분이 바로 렘넌트 리더예요. 리더는 뭡니까? 끌고 가는 자잖아요. 여러분이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자. 근데 그 중에 이제 택해서 리더 수련회에 간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바로 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렘넌트 리더의 현주소는 뭐냐? 영적 작품을 남기라. 3단체는 정말 이 작품을 남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대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3단체를 능가하는 그런 영적 작품을 여러분이 지금 남겨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렘넌트의 하루는 어때야 되는가? 렘넌트의 하루하루는 너무 중요하죠. 나를 보좌화하는 작품을 남겨라.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나를 보좌화했어요.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렸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보좌의 축복.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남겨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죠. 393.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누려라. 그러면 거기서 뭐가 오력이 회복된다. 보좌의 축복 9가지로 내 인생을 세팅해라.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그러면 3시대를 살리게 된다. 나 개인과 교회, 현장을 살리게 된다. 또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게 되고 여러분이 후대를 살리게 된다. 과거, 미래, 현재를 살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 7명처럼 나를 보좌화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게 되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시대를 살려야 되거든. 렘넌트의 한 주간은 어때야 되는가? 이제 이때는 여러분이 학교, 학원에 있는 시간표잖아요. 그러면 흐름을 보고 바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9가지 흐름을 주셨어요. 렘넌트는 흐름을 바꾸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도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여러분은 살리는 자. 또 여러분들은 위, 아래, 옆 그 관계를 여러분 잘 맺으면서 살리는 자. 윗사람은 어떻게 내가 관계하고 밑에 사람은 내가 어떻게 관계하고 옆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요 정말 이 9가지 흐름을 가지고 모든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되라.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흐름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흐름을 바꿨잖아요. 또 모세가 이 애굽 땅에 가서 흐름을 바꿨잖아요.
다윗이 시대 블레셋의 흐름을 바꿨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되라. 그 렘넌트의 한 주간은 학교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뭡니까? 학교에 하나님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보좌화하는 작품을 난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의 학업이죠. 목사님 보니까 시대의 천재들은 보니까 보통 180, 200 그래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IQ가 200이. 그리고 뉴턴이 보니까 180. 또 라이프니츠가 190. 수학의 천재죠. 니체 같은 경우는요 190. 그러니까 뭐 이미 5살 때 7개 언어를 다 습득할 정도로 천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니체가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야. 아빠가 목사예요. 목사 아들이야. 근데 이게 은혜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인의 진화론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신은 죽었다. 그 이론을 펼쳤잖아요. 신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인의 진화론을 체계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년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정신병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수용돼가지고요. 결국은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다가 죽었어요. 비참한 거죠. 머리 좋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복음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과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학업을 가지고 현장을 보좌화해라. 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3단체에 소속되어서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도 있죠. 저커버거 여러분들 뭐 빌 게이츠 이름만 대도 이 사람들 천재예요.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정도면 천재야.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심부름이에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영적 문제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은 그걸 능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현장에 보좌화하는 작품을 남기라.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한 거는 뭡니까?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보좌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의 집중이 뭔가? 집중의 반대는 뭐예요? 집착.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렘넌트 시기에 중요한 집중을 해야 된다.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학업이 뭐와 맞아야 돼요? 237. 여러분의 지금 기능이 237과 맞아야 된다. 여러분이 앞으로 꿈과 비전이요. 나는 237 나라 살릴 그 기능, 237 나라 살릴 달란트, 이걸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를 결정할 때 돼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걸 결정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 렘넌트 장학금 수여식 있죠. 목사님이 되도록이면 많이 하려고요. 로비를 했어. 그래서 오늘 다 가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예 모든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이요. 정말 렘넌트 키워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학업을 237과 맞게 해라. 그리고 세계를 보좌화하는 이 세계를 보좌화하라. 이 작품을 남겨라. 시대를 살릴 이 복음으로 세계를 살릴 그 보좌화의 작품을 남긴 여러분이다. 1강. 2강은 뭐였냐? 렘넌트 리더의 여정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렘넌트 리더가 걸어가야 할 그 인생의 여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 7명이 다 이 여정을.
그래서 렘넌트는 결국 남은 자의 여정을 가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뭐만 남아요? 구루터기는 남는다. 왜 구루터기는 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씨이기 때문에. 그 씨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거룩한 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씨가 정치 현장, 경제 현장 들어가면요, 그 현장을 살리게 돼 있어요. 이게 구루터기라니까. 끝까지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역사를 통해 보면요, 0.1%의 남은 자가 시대를 살려냈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역사를 쭉 훑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로 0.1%의 남은 자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렘넌트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여정이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여러분이 또 이런 청소년 수련회, 또 신학원, 또 여러분의 리더 수련회, 또 이번 주는 떠올라시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요, 편집해야 돼요. 그러니까 렘넌트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려요. 여러분이 왜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러냐면은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편집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의 이제 비전과 현장을 보면서 내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 그 말은 내 인생을 세팅했다. 그럼 반드시 서밋으로 가게 돼 있어요. 0.1%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렘넌트가 걸어야 될 여정이 뭡니까? 순례자.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렘넌트들을 다 흩어놨어요. 흩어놓고 하나님 쓰시는 거야. 왜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애굽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해야 되겠다.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 애굽 땅에, 그것도 공주의 양자로 가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이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만 보지 말고 세계를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저 포로, 다니엘을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가? 바벨론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 출 바벨론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가라. 흩어진 자. 앞으로 시대는요, 미디어 시대예요. 부인할 수 없죠. 그럼 여러분이 이 미디어를 가지고 237 작품, 237 작품에 도전해라. 여러분, 목사님이요, 여러분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요, 코딩 공부를 꼭 하세요. 앞으로 코딩, 이게 여러분 프로그램이죠. 이 코딩이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게 돼 있어요. 드론, AI, 로봇.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미디어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미디어를 가지고 237 작품을 남겨라. 여러분 지금 페이스북, 구글, 또 마이크로소프트 문서 작성하는 거 다 뭐예요? 결국은 미디어거든요. 결국은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라니까 지금. 여러분이 막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돈 버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미디어만 잘 활용하면요, 시대를 정복하게 돼요.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섬점해야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237의 작품을 남겨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할, 리더가 가야 할 여정이 뭡니까? 정복자. 이미 여러분을 복음으로 시대를 정복할
정복자로 이미 불렀다.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한 확실한 세계관이 딱 있어야 돼요. 세계관이란 말은 뭡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 복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다. 첫 번째 뭡니까? 세상 나라.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 그래서 이 사단이 지배하는 그 나라라. 성경에 보니까 세상 임금 그랬어요. 세상 신 그랬어요. 이 사단이 이 세상에서 왕노를 하고 흑암으로 이 시대를 덮으려고 한다 이 말. 지금도 3단체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둬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내가 있는 세상 현장에서 사단의 나라를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요셉 같은 한 인물이 나오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했어요. 이 땅에는 세상 나라가 있다. 사단의 나라가 있다. 너희의 미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요셉과 같은 인물, 다윗과 같은 인물 나오면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렘넌트 운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관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세상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또 세상을 우습게 봐도 안 돼요. 세상을 사실대로 봐라.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렘넌트의 미션을 분명하게 붙잡아라. 하나님의 나라.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서밋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게 렘넌트가 가야 할 여정이라. 자, 세 번째, 렘넌트 리더의 미래 준비. 그러면 렘넌트의 미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여러분이 0.1%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미래를 놓고 준비해야 될 게 있다. 뭡니까? 플랫폼 만들어. 플랫폼에 작품을 남기라. 플랫폼이 뭡니까? 질문하는 친구 있는데요. 여러분, 공항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비행기가 다 공항으로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인천공항으로 비행기를 타러 가게 돼.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우물을 만들어 놓으면 안악내들이 물동이 들고 그 우물로 오게 돼 있어요. 이게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플랫폼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와야 돼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요, 모든 것이 니게로 공급되고 부와 기가 니게로 공급되고 미디안의 약대와 스바의 풍부함이 니게로 공급되고 왕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고. 플랫폼의 축복. 그래서 237 나라가 올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만들라. 성경의 렘넌트 7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갔지만 그 이방인 나라 애굽의 복음 총리가 됐어요.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복음 총리.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 사람이요. 그 가뭄 때 다 밭작물이 다 타들어가지고 먹을 곡식이 없어. 소문 들었어. 야, 저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대. 그런데 저 애굽 땅에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요셉이라는 그 총리가 있대.
애굽에 가면 곡식을 살 수 있대. 다 와야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야 돼. 애굽으로. 누구 앞에 와야 돼요? 요셉 앞에 와야 돼요. 그 모든 사람이 요셉 앞에 절했다니까요. 그래 안 하면 곡식을 못 사. 그때 요셉이 여호와를 증거했잖아요. 세계와 세계복음. 237이 몰려올 것이다. 이런 플랫폼을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라. 그럼 나는 뭘 기능을 가져야 될 것인가? 237이 올 수 있는 그 기능. 그걸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은 237의 큰 그릇 되길 바랍니다. 플랫폼을 만들어라. 파수망대를 만들라. 여러분 망대를 높이 세우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망대를 보고 오게 돼 있어요. 이런 망대를 만들어. 이제 지금 4차 산업시대 벌써부터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5차 산업시대가 옵니다. 5차 산업시대는요 이제는 정신병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는 뭡니까? 사단의 문화가 흑암의 문화가 시대를 뒤덮는 시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수망대가 되세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은 살리는 자, 세우는 자 되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의 미래의 비전을 놓고 준비해라. 안테나를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복음으로 소통할, 결국은 시대의 답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뭡니까? 렘넌트 리더의 힘. 그러면 렘넌트가 뭘 갖춰야 돼요? 힘을 갖춰야 되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인 힘, 이걸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 영적인 힘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돼요.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생겨요. 일단 영적인 힘이 생기면요 믿음이 생겨.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게 돼. 믿음으로 도전하게 돼.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모든 게요 불신앙으로 보여요.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늘 염려, 불신앙에 빠지는 거죠.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는 축복이고 답인데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문제야. 남편도 문제, 자식도 문제, 환경도 문제, 집도 문제, 학업도 문제. 근데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게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만용이 아니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만용입니까? 아니죠. 영적인 힘이 있으면 믿음으로 도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힘을 갖춰라. 리더의 힘을 갖추라. 앞으로 시대는 뭡니까? 우상신전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그렇죠. 일본에 가보니까요 곳곳에 큰 신사를 세워놓고요 거기에 전 백성들이 렘넌트들까지 학생들이 교복 입고 그 신사 와가지고요 거기서 점괘 보고 이게 일본이구나. 흑암이 강하구나. 얼마나 큰 돌부처가 있는데요. 돌부처가 있는데 거기에 동굴이 있어. 돌부처 밑으로. 그러니까 9가지 지옥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일본이구나. 완전 이런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전 백성을 우상 숭배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워놓고 나팔을 불면 전 백성을 그 신전을 향해서 절하라는 거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명 걸고 안 했잖아요. 왜? 이걸 잘 알거든. 통치자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모든 백성들을 다 영적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사단이 그 통치자들을
배후에 딱 세워가지고, 그러면 이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 우상 신전과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갖춰라. 그게 바로 뭡니까? 홀리 메이슨이다. 우리는 프리메이슨이 아니라 홀리 메이슨이다. 프리메이슨들이 뭐였냐? 곳곳에 우상 만들어놨어요. 프리메이슨은 자유속공이죠. 뛰어난 속공의 실력이 있어요. 건축을 건설하고. 그래서 여러분 서양에 가보면요, 뛰어난 건축들이 다 프리메이슨이 만들어놓은 작품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다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상 정치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뛰어넘는 뭡니까? 홀리 메이슨. 하나님의 거룩한 메이슨으로 작품을 남겨라. 그리고 여기 10번이죠. 렘넌트는 어떤 힘을 갖춰야 되는가? 정치 우상과 싸울 힘을 갖춰라. 정치 우상과 싸울 힘을 갖춰라. 그래서 역대 통치자들이 뭐였습니까? 정말요, 이 정치 우상을 가지고 강대국은 약속을 침략하고 노예로 삼고 뺏고 죽이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윗지방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강대국의 힘으로 남의 땅을 뺏고 죽이고, 그 사람들을 지금 포로로 이주해가고 그 땅을 러시아 땅으로 만들려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주해버려요. 지금도 옛날에나 있었던 그 식민지 지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얼마나 많은 게 파괴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부도나게 된 거죠. 얼마나 파괴를 시켰는지. 이런 정치 우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갖춰라.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렘넌트 대 주제곡이죠. 해븐이 뭡니까? 파워. 위에서 주시는 그 힘, 하늘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무장하라.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무장해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헤븐리 탤런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한다? 시대를 살리는 미션, 헤븐리 미션. 다했잖아. 렘넌트 7명처럼. 이번 렘넌트의 주제곡이죠. 다니엘은요, 요 3가지가 된 사람이야. 다니엘은 여러분 나이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빌론 땅에.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10배의 지혜를 주시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10대 때 왕궁으로 뭡니까? 착출됐다니까요.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생활하다가 바벨론 땅의 총리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얼마나 음해를 했습니까? 왕의 이름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발각되면 저 굶주린 사자 속에 굴 속에 집어넣겠다. 조서에, 왕의 조서의 언인을 꽝 찍었어요. 그걸 알고도, 그 사자 밥이 된다는 걸 알고도 전에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걸 다 보는데, 이게 다니엘 한 명을 찍어내려고, 다니엘 총리 한 명을 찍어내려고 다른 총리들이 음해를 가한 거죠. 음모를 꾸민 거야.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총리들이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음해해서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굶주리게 죽이려고 그 조서의 여인을 찍도록 왕을 부추긴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거 흔들리지 않고 전에 하던 것처럼, 이런 렘넌트들이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조그만 일에 흔들리고
그게 무슨 렘넌트입니까? 전에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쁜 총리들이요, 요셉을 딱 고이 바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밥이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굶주린 사자의 입을 닫았어요. 이런 헤븐리 파워, 이런 달란트 10배의 지혜를 주니까 정말 다른 바빌론 땅의 그 술객들과 술사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했다니까. 달란트. 그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몰라요. 총리의 일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완수하죠. 그게 뭡니까? 출 바빌론. 바빌론 땅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출 바벨론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은 4왕을 섬겼죠. 그래서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이 4왕을 섬기면서 이 다니엘은 하늘의 미션을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바벨론을 하게 되죠.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다니엘은요, 고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서 마지막을 뭡니까?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축복을 남기고 갔던 인물이다. 이런 렘넌트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사상 우상과 싸울 힘을 갖춰야 된다. 이 땅에는요, 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이론이 있고 이즘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여기 속지 마세요. 이건 다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수, 진보 속지 마세요. 나는 보수야, 진보야. 이거 복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 이게 렘넌트의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선거권이 주어지겠죠. 선거를 할 때도 나는 보수야, 진보야. 틀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즘과 모든 이론은 다 사상은 뭡니까? 다 틀린 거예요. 세상에서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요, 오직 복음. 복음의 유익이 되는가? 대통령 찍을 때도요, 정말 이게 복음의 유익이 되는가? 이거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우리의 렘넌트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대통령 세웠다니요. 좀 여러분, 유럽, 미국 차별법 다 통과됐어요. 영국에 있는 어떤 기독교인 눈물을 흘리면서요. 한국 교회는 절대 차별법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공원에 가서 예수 복음 전하면요, 잡혀 들어가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교인 한 명이 남자친구 데려와서요, 목사님 결혼식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감옥에 들어간다니까요. 차별법이 통과됐는데. 인권이라는 것 가지고요, 무서운 거예요. 아니, 우리 교인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남자 교인이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이 결혼할 상대라는 거야.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목사 못한다 그러면 감옥에 간다니까. 이게 지금 이 미국과 영국, 유럽이 다 지금 차별 다 통과됐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선에 나오는 후보자를 찍어야 될까, 안 찍을 거야? 당연히 안 찍어야죠. 우리는 진보 보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렘넌트의 기준을 바로 세우세요. 우리는 진보 보수 없어요. 복음, 오직 복음, 이게 절대 기준이 돼야 돼. 정말 복음에 유익하는가? 이게 바로 사상 우상과 싸우는 것이다. 렘넌트 7명이요, 이 사상 우상과 싸웠어요.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 근데 그때는 다 그런 문화였다니까. 왕 앞에 절하는 게, 신상 앞에 절하는 게 문화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상 우상과 싸웠어요.
생명 걸고. 마지막 렘넌트 리더의 마지막 사명이 있어요. 뭡니까? 렘넌트의 선교 운동. 우리 렘넌트는요, 정말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된다. 내가 직접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나의 선교를 찾아내라. 나의 선교.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 나라를 딱 선정하세요. 나는 이 나라를 선교할 것이다. 그 나라를 정보도 여러분들이 취합해보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인구는 어떻게 되고, 종교 분포는 어떻게 되고, 이 나라의 역사, 이 나라는 식민 지배에 있었구나. 그 나라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나라 언어를 준비하고,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또 여러분이 보낸 선교사야 돼요. 여러분이 단기 선교로 갔다 올 수도 있고, 꼭 여러분이 찾아내길 바랍니다. 나의 선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 나라를 딱 선정하라니까. 허든슨 테일러는 6살 때 중국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언어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의술을 준비했어요. 이 의술을 가지고 나는 저 중국의 내륙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요, 중국의 선교에 큰 문을 열었어요.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는 뭘 가지고 이 선교할 것인가? 타고난 기질 있죠. 분명히 헤븐리 탤런트. 이걸 찾아내라. 이걸 또 천재성이라고 그러죠. 이 허드슨 테일러처럼 의술을 준비해 가지고요, 중국 대륙 복음화를 위해서 딱 준비했던 거죠. 14번째 뭡니까? 렘넌트의 전도 운동. 정말 렘넌트 때 전도가 되어졌다. 그 사람은 하나님 시대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렘넌트 때요, 정말 복음을 무장하고 친구들에게 구원의 길 증거하고 영접 운동 일어나고 막 다락방 운동, 개인 양육 일어나서 교회화 시켰다. 100%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게 돼 있어요. 100%. 렘넌트 때 전도 체험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70인의 응답을 놓고 기도해라. 나는 평생에 70 제자 세울 것이다. 70 지역을 살릴 것이다. 70 종족, 70 나라를 복음할 것이다. 이걸 딱 비전으로 여러분이 붙잡기 바랍니다. 15번째, 15강의를 했어요. 렘넌트의 미래 중직자. 렘넌트는 앞으로 이제 중직자가 될 것인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나이 들어가지고 중직자,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나이 정도 들면은 뭐 집사하다가 안수 집사하다가 장로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모슬렘은요 20살에 장로줘요. 그러면 뭡니까? 해외 선교 몇 년, 2년, 3년 갔다 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장로를 줘요. 20대 때 한참 정말 혈기 있고 한참 열정이 있는 그때 장로로 헌신하라는 거. 나 그거 보고 이단이지만 잘하고 있다. 한참 젊고 정말 돈 벌 수 있는 시기 때 장로로 돼가지고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 키우고 선교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미래 중직자를 놓고 기도해라. 준비해라. 그래서 어떤 중직자입니까? 정말 서밋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중직자. 정말 나는 시대 살릴 구루터기 렘넌트를 키울 것이다. 전도자를 살릴 수 있는, 로마서 16장에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느니라. 가이오는 정말 전도자 목사님의 식주인 역할을 하고 정말 전도자를 마음껏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중직자.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여러분. 교회 살릴 수 있는 중직자. 언약 다윗처럼 언약 성전 딱 세울 만큼. 너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정말 그거 가지고 ROTC 세우고 언약 성전 세우고 이런 중직자를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길 바랍니다. 이번에 리더 수련회요. 15강이. 여러분 리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또 주간에는 렘넌트 대회가 있어요. 렘넌트 대회 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라? 편집해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여러분의 현장 학업을 놓고 디자인해라.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리더들이 꼭 갖춰야 될 영적 작품 15가지 강의를 언약으로 붙잡고 내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번 주간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 전 세계 렘넌트의 축제인 이 렘넌트 대회에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들 온리스되어 참여하여 인생의 정말 중요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